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작업팀분들과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느 연못가에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하늘을 날아서 가고 싶어하는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을 이렇게 날아서 가고 싶은 곳을 내가 날아갈 수 있을까? 이 개구리가 궁리를 하다가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어느 때 오리들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먹는 것을 이 개구리가 여러분 포착했습니다. 저거구나, 이거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연못에 내려와 물을 먹는 두 마리 오리에게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 오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리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지 않을래? 지금 내가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것을 꼭 내가 날아서 가고 싶거든. 그래서 내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오리들이 그래, 한번 얘기해봐. 그래? 빨대가 있거든. 이 빨대 양쪽을 너희 둘이 입으로 무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가운데를 이렇게 물을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나는 순간 나도 함께 날아갈 수 있지 않겠니?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좋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개구리 네가 소원을 이루어 줄게. 그런데 개구리야, 내가 너희의 소원을 들어줄 건데 한 가지 네가 꼭 지켜야 할 일이 있어. 우리가 꼭 신신당부하는데 우리가 이 빨대 양쪽을 물고 하늘로 날아서 이동하는 모든 순간, 네가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입을 벌리면 안 돼. 알았지? 그럼 내가 꼭 그 약속을 지킬 테니까 나만 하늘을 날게만 해줘. 자, 이제 오리들이 양쪽 입을 물고 하늘을 날았더니 드디어 개구리가 함께 날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하늘을 막 날고 있는데 저 밑에서 한 농부가 개구리가 날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개구리야, 너 지금 하늘을 어떻게 날고 있는 거야? 이야, 신기하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야? 누구의 아이디어야? 누가 개발한 거야? 이 농부가 논 아래서 그 오리와 개구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쭐한 기분으로 하늘을 지금 날고 있던 이 개구리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아저씨, 그거 내가 생각한 거예요 하는 순간 개구리가 땅에 떨어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자랑으로 나타나 한순간에 삶이 파괴되고 그렇게 소망했던 자신의 소원도 잃어버리고 마지막 생명까지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교만에 대한 참 안타까운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과도한 자존감으로 자기를 부적절하게 높이는 교만은 인간의 7대 죄악, 7제종이라고 하는 죄악 중 첫 번째 나오는 죄가 교만입니다. 이는 교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죄의 최우선적인 죄요, 모든 죄가 교만이라는 이 죄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독교 변증학자 루이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죄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죄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짓고 있는 죄, 눈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이 죄, 365일 우리는 매일의 삶에 죄를 짓고 있는데, 이 모든 죄들은 교만이라는 죄에 비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표현할 정도로 교만이라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 문제이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교만을 통하여 시작되는 죄의 열매가 어마무시하게 크다라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부흥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교만이야말로 사탄의 가장 주된 특징이라고 이 에드워즈는 고발하고 있죠. 왜 에드워즈는 이 부흥론이라는 전 세계에서 많은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읽어봤을 부흥론에서 왜 사탄에게 가장 큰 문제가 교만이라고 왜 지적했을까요? 왜 대천사였던 천사 중에 가장 왕이고 대장이었던 이 천사가 왜 사탄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부흥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흥론에서 이 에드워즈가 말하는 이 대천사는 하나님 바로 옆에서 그분의 얼굴을 내가 직접 봤고 내가 그 하나님과 영적인 지식을 공유했고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고 경험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확신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입을 통하여 이야기했을 때 그 대천사는 교만을 통하여 타락하게 되어 사탄으로 변질됐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 피조물에게 있어서, 아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의 나태 우리가 한번 내 얼굴을 비춰보는 거, 얼마나 이것이 특권 중에 특권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특권의식, 그 특권과 영적 지식과 경험들이 여러분 부흥론에서 에드워즈가 말하는 대장 중에 천사였던 대천사가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 내가 하나님 곁에 있었거든,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어, 나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내 눈으로 내가 직접 봤어 라고 하는 그 경험, 그 확신이 대천사가 사탄으로 추락하는, 타락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 내가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었어.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확실에 찬 그의 교만이 천사였던, 천사 중에 대빵이었던 대천사가 사탄으로 변질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더 높고 더 깊은 영적 지식과 경험들이 그로 하여금 자고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만든 천사 주제에 그 천사가 내가 많은 천사들이 이끄는 대천사 대빵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많이 대화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든 그 천사가 착각하여서 내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교만으로 에드워즈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는 사탄의 신분이 변경되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에드워즈가 부흥론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잠언서 16장 5절에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건 뭐예요? 쳐다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촛대를 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어떤 행위와 어떤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요청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할지라도 죄의 대가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이라는 것이 이만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바로 멸망하게 되고, 있는 것도 다 뺏기고, 누리고 있는 것도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하는 법이 교만이라는 무서운 죄를 통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역사적으로 끝까지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는, 여러분, 나폴레옹, 히틀러,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손에 거머쥐었지만 그들의 비참한 최후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교만하여 축복받은 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왕, 바로 왕, 아합 왕, 사울 왕,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들의 비참한 최후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32절에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말씀을 그냥 띄워주세요. 겉으로 아무리 나라가 강해지고 그 나라의 강한 왕이 된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셨던 지도자들을 만들어 주셨던 백성들을 다스렸던 모든 왕들을 예레미야 50장 32절 말씀처럼 그들의 마지막을, 그들의 노를 하나님이 비참하게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만드셨어요. 걸려 넘어지게 만드셨는데 아무리 주변에서 명예와 지위와 인맥과 돈을 가지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넘어지게 한 자, 교만하여 넘어지게 한 자는 그 누가 도와도 일으킴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교만한 자들을 통하여 나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가 함께하는 모든 유다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교만하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시고 일으킬 자가 없을 정도로 무너뜨리시고 그 성읍에 불을 내시며 모두 멸망하게 하셔서 모든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삼키는 최후의 비참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교만한 자를 통한 하나님의 멸망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우시야는 남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부흥기를 이끌어냈던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서 이 우시야는 5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국력을 극대했지만 그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그냥 그 나라 가운데 경제적인 발전 속도는 아주 빨리 이루어냈지만 그 우시야의 끝은, 그의 노후는, 그의 마지막은 성경 역사상 가장 비참한 비극의 왕으로 마감했던 자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남유다의 10번째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우시야가 성경에서 가장 비극의 왕으로 기록된 이유는 딱 하나, 교만이었습니다. 사실 이 우시야는 처음부터 교만했던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샤가 어느 날 반역자들에 의해서 암살이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남유다를 이끌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후계자로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아마샤가 죽었을 때 우시야의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중학교 아이예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는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있으니 내가 후계자라고 그렇게 마음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유다의 왕이 없으니 이 백성들이 아니다, 그래도 어릴지라도 아마샤의 뒤를 이어 그의 피부치인 우시야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 백성들의 연합을 통하여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 추대된 것이 오늘 우시야입니다. 우시야는 16살이라고 하는 이 어린 나이에 본인이 나라를 통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이 우시야의 멘토가 된 거예요. 가정 선생님이 된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스가랴가 우시야에게 찾아와서 과외를 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시야의 왕이요,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죄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의 멘토, 멘티의 역할을 잘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우시야는 스가랴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자였어요. 늘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이 우시야였어요.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에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시야가 교만했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시야는요 처음부터요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의 행실과 행위와 그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던 자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가정 가외 선생님이 되어서 사는 날에 스가랴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늘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매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시야가 함께하는 동안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유다를 여러분 통치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겸손하게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영을 임하여 주시고 명철게 하시고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으며 영광의 절정을 이루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시야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 우시야가 얼마나 형통의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의 절정을 우시야를 통하여 나타내셨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이 우시야를 남유다 10번째 왕으로 그 전 그 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시야를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역대하 26장 7절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시야를 도우사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올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우시야가 전쟁을 시작하면 백전백승이에요. 52년 동안 우시야가 하는 모든 전쟁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우사 다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시야가 전쟁을 하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소문이 남유다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남유다에 그 있잖아 우시야, 그 사람 조심해야 돼. 그 사람이랑 붙으면은 단순간에 죽는 거요. 그러니 꼼짝도 하지면 안 돼. 이 이야기들이 주변 국가에 소문이 난 거죠. 그때에 암몬 사람, 가장 교묘하고 가장 지혜로웠던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를 찾아옵니다. 우시야 왕이요,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시야, 당신이 그렇게 인품과 성품과 모든 것이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아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고. 전쟁이 일어나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암몬에 있는 좋다라고 하는 모든 보석, 금, 모든 향유, 이 모든 조공을 다 갖추고 우시야에게 바치며 우리와 연합합시다. 우리와 계약을 맺읍시다. 왜요? 계약을 맺어도 그와 함께하면 전쟁이 일어나도 암몬 사람들은 죽지 않는 거잖아요. 살려주는 거잖아요. 암몬뿐만 아니라 우시야가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온 남유다의 주변 국가들이 다 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을 때 남유다는 매우 강성하여 우시야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놀랍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도우사, 돕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제르예요. 이것은 원조하다, 돕는다라는 말로서, 즉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단순한 도움이 아니에요. 그냥 힘없는 자를 위하여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우시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전쟁에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전쟁터에 본인이 직접 서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그 도움을 주시는 에제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시야와 남유다에게 추상적인 개념의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가 잠자기 전에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에, 오늘 삼성 주식이 올랐다라는데 내가 1년 전에 그것만 사놨어도 지금 그게 얼마야, 돈이. 쓸데없는 추상적인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저는 하거든요. 하이닉스가 300만 원이 올라갔었을 때, 내가 1년 전에 딱 내가 10억만 사놨어도 지금 150억을 내가 가지면 내가 목회 안 해도 될 텐데. 그런 추상적인 생각, 그냥 쓸모없는 그런 생각, 여러분 우리도 하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에제르의 능력으로 그에게 추상적인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복, 군사적인 승리, 눈으로 보았을 때에 이기게 하시는 것. 전쟁에서 이기니까 땅 따먹기를 통해 모든 주변의 땅을 다 갖고 오죠. 국토의 확장입니다. 눈으로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적으로 조공을 바치니 경제적으로 남유다가 점점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는 거 눈으로 보게 하시고 피부로 느끼게 하시고, 여러분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니 남유다가 국방력이 강화되었다, 점점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우시야라고 하면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 그는 누구도 이길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이름을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국제적인 명성으로 사람께서 그를 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높여주신 현실의 형통의 축복이 에제르,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돕고 협조해 주시는 그 축복으로 결과물을 입증시켜 주셨고, 정말로 주변 국가에 이 우시야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소문으로 여러분 그를 남유다 10번째 왕 52년 동안 그 나라 가운데 통치의 왕으로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의 이야기, 참 그냥 우시야가 이 하나님의 에제르의 축복을 받고 형통을 누리다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 마침표를 탁 찍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항상 우리의 기대를 어김없이 무너뜨리는 오늘 본문 16절에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가 강성해지자, 잘되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사업이 잘되자,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이 없을 정도로 평안하자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공식 아닐까요? 여러분, 우시야가 강성하게 된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예전에 16살 때 아무것도 손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무엇도 다 할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 그의 도움과 에제르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자리에 오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에제르의 축복을 통해 52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근원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그 도우심의 결과인,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형통, 현실에 나타나는 그 축복에만 오늘 이 우시야가 취해 있으니,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 도움의 근원을 상실하고 결과에만 취해버리니 우시야가 은혜를 망각하는 교만의 괴물이 되어서 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선을 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성소의 그 분향 업무, 예배를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로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예배권을 본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형통하니까, 잘 되니까, 내가 이 예배도 내가 주관할 수 있겠구나 착각하여 이것을 직접 하기 위하여 그의 발걸음으로 성전에 뚜벅뚜벅 그가 들어간 것. 자신에게 하나님 맡기신 직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맡기신 직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 나가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모든 사람이 내 말에 다 수긍하니까, 내 이름이 많이 떠오르니까 내가 부흥론에 나온 그 대천사처럼 내가 하나님이냐, 그 우시야도 착각하여서 가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선을 스스로 발을 그들이 옮겨서 그 자리 가운데 본인 눈을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적도 없는데 그가 직접 그 자리에 선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내 이름이 세상에 여러분 알려지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강성함의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때를 조심해야 되고 또 깨어 그 상황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시야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질병 들었을 때, 고통당했을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아니요.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의 가장 큰 위기는 강성할 때, 풍성할 때, 높아질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에제르로 주셨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 새벽을 나와 예배의 자리를 나와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에제르의 축복을 시작하시죠. 잘 됩니다. 올라갑니다. 사업의 매출이 많아집니다. 놀라운 것은 참 예외 없이 그런 분들 예배의 자리를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멀리합니다. 새벽 제단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문제를 인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들, 늘 새벽을 나와 그렇게 자녀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에제르의 축복을 가지고 그 자녀를 복의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새벽에 자리에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죠. 망각하는 거죠. 그러니 또다시 우시야처럼 늘 고통당하고 다시 높은 자리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일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우시야는 자신이 이룬 업적과 부강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여서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오직 아론의 제사 자손인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소 분향을 성전에 들어가 자신이 직접 하려고 하는, 강행하려고 하는 그 교만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반역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 내게 맡겨진 직분의 자리를 이탈하는 그런 죄를 우시야는 저지르려고 했죠. 그때 어떡합니까? 오늘 우시야가 야, 내가 너희 제사장이 하는 일을 내가 할게. 야, 나 왕이야. 야, 나 52년 동안 나 내 이름을 날리며 나 이 자리에 올라온 사람이야. 이제 그 예배하는 거 내가 할게. 이 모습에 오늘 말씀 본문 17절 18절에 아사랴 제사장과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목숨을 걸고 우시야를 말립니다. 왕이시야 안 됩니다. 왕이면 다 할 줄 아십니까?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려도 통치해도 이 예배만큼은, 성소에 서는 것만큼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우시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미안해. 야, 내가 몰랐어. 아유, 야, 내가 교만하여 선을 넘었구나. 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자리가, 아이고 이 자리를 내가 착각했구나. 아이고, 야, 내가 혼돈했어. 야, 내가 미안해. 내가 그냥 갈게. 아이고,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게. 라고 했습니까? 오늘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예배를 인도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우시야가요, 제사장이 반대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안 됩니다.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이거는 제사장 겁니다. 라고 하는데도 예배를 하려고 자기가 향로를 붙잡은 거죠. 그때 안 됩니다 하니 오늘 우시야가 화를 냈다. 교만의 무서운 증상 중에 첫 번째가 분노,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누군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직언을 해줄 때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 이것이 교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지적이야. 야, 나 왕이야. 어디 제사장 중에 나한테, 야, 천하를 가진 나한테 네가 뭔데 직언이야. 아우, 집사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아,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우, 권사님이나 잘하세요. 왜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세요? 아우, 목사님 간섭하지 마세요. 알아서 할게요. 은혜로 받지 못하고 직언을 듣고 화를 내는 것, 교만의 특징이죠. 도끼를 품게 하는 것이 교만의 첫 번째 드러나는 분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에 대해서 점검하며 조언하고, 때로는 아프지만 직언을 하는데 그 직언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내 심령에 불같은 화가 올라오고 있다라면 지금 내 안에 교만이 꿈틀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야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찌를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 괴롭고 아프게 들릴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아니 목사님은 꼭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때가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회를 통하여 일어설 수 있는,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순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런 영적인 깨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하나님의 자리와 내 자리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찌르며 주시는 거예요. 교만의 자리에서 내 스스로 내려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을 통하여 말씀을 찌르시며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 기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 오늘 우시야가 분명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우시야가 그 마지막 그 순간에 분노의 향로, 교만의 향로를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화를 내며 교만한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 고집을 부렸을 때, 교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고집이라는 거예요. 타협이 없어요. 자기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자기 뜻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집스러움이 오늘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임하여, 말씀해 보니 우시야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생겨 그 일로 우시야가 부정한 자가 되어 성전을 출입할 수 없었고, 부정한 자가 되어서 성전에 쫓겨나 왕궁을 쫓겨나 외딴 별궁에 그가 갇혀 지내다가 생을 마감했다. 52년간 화려한 하나님의 형통의 삶이, 에제르의 축복을 누렸던 이 우시야가 교만이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때 격리되고 고립되는 끝나는 그 비참한 삶, 분냄과 고집스러움으로 격리되고 고립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격리되고 고립의 삶에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환염과 연세가 드시면서 불필요한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내가 나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선을 내가 잘 지키고,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 나의 사업이 여기까지 풍성하게 된 것,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끝냄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멀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제리의 축복을 누리고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시안처럼 높아지니까, 잘되지니까, 많아지니까, 모든 것을 내가 누리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일어설 수 없는 패망의 길에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우시야는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는 52년이라는 순간 영광의 절정을 이루는 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처음과 달리 순종을 잃어가며 그의 업적이 싹이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질수록 그의 마음은 냉랭하게 차가워졌고 자만심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으며 끝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첫사랑을 잃었고 분노, 고집, 그 누구의 이야기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마저도 망각하고 고립되고 격리되었을 때 그는 나병으로 죽었고 결국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그냥 길거리에 묻히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일평생 변함없이 겸손한 삶을 선택하여 에제르의 축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높아져도 많아져도 올라가셔도 더욱더 내려가기 위하여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어제도 겸손 오늘도 겸손 내일도 겸손하실 때 그 에제르의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지막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아무개 누구는 하나님으로부터 겸손한 자로 살아가다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품에 그렇게 안겼다. 마지막을 멋지게 멋있게 장식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당연히 여기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구원하셨으니. 그러나 우리에게 당연한 건 없습니다. 내가 성공하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요, 많이 벌면 그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자신을 과시하고 허영심을 드러내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와달라 도와달라 하나님 앞에 그랬던 눈물이 메마르며 언제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교만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혹 오늘날의 우시아의 잔재되는 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런 잔재들이 내게 있다라면 내게 있는 교만의 위험 요소들을 살펴보고 경계해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성공 후에 교만을 조심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받은 후에 교만을 조심하시고 자녀들이 잘된 후에 교만을 조심하시고 사업이 잘된 후에 교만을 조심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받은 후에 교만을 조심하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드러나고 싶으세요? 자꾸 과시하고 싶으세요? 나 있다고 자꾸만 개구리처럼 입을 벌리고 싶으세요? 그 입을 벌리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 사업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의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잖아요. 개구리처럼 입을 열어 내가 드러나고 과시하고 허영심을 드러내고 싶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면 격리되고 고립되는 분냄과 고집의 그 교만에서 자유로워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영광의 절정을 이루어 주셨던 에제르의 축복을 반드시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내가 살겠노라. 여러분, 결단하실 때 오늘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결단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결단하며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에제르의 축복,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도와주시는 그 에제르의 형통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활짝 열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시며 언제나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끝까지 감수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역사,
올라가는 역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용익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